여러분 시선이란 찬양 아시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찬양인데 들어보셨나요? 네. 이 찬양에서 굉장한,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센세이션? 뭔가 새로운 느낌? 이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 때문이에요. 저 붉은 글씨로 쓴 말 때문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린 너무나 당연하듯이 내가 보는 것들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주의 일이요. 주님의 일은 뭘까?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은 뭘까? 내가 보는 것과 분명히 주님이 보는 것이 다름이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주의 일인데, 그렇다면 주의 일은 뭘까?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신 것들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에게서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 어둠이 조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 빛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게 조금도 섞일 수 없는 절대 선이신 거예요. 절대적이신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I am that I,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절대 전능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신 땅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땅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땅은 혼돈이고 땅은 공허고 땅은 흑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데 이게 장소적인 역할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면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 혼돈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공허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 물론 빛도 있고 선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되게 많은 것,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 늘 혼돈과 늘 공허와 늘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운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운행하시다는 얘기를 영어로 호보라고 그러는데, 호보가 뭐냐면
땅 위에 살짝 떠서 이렇게 땅을 스치듯이 수면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을 호버라고 그럽니다. 이걸 호버링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호버링하고 계신 건 뭐냐? 이 땅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돈의 땅을, 하나님의 공허의 땅을, 하나님의 흑암의 땅을 다 이렇게 살살 만지시면서 치유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혼돈의 땅에 살고 늘 공허의 땅에 살고 늘 흑암의 땅에 살아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곳에 질서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 질서를 정하고 계시는 이 작업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언제 좋았다고 얘기하시냐?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첫 번째는 빛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왜 빛을 보고 좋아하셨을까?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어둠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과 바다를 나누셨을 때, 이제 구분을 시작하셨을 때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각기 그 식물들을 내었을 때, 그 종류대로 내었을 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을 때, 낮에도 빛이 있었어요,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을 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을 때도, 땅의 생물을 만드셨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마지막 심히 보기 좋았다 앞에 누구를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가 하나님의 질서를 잡는 마지막에 일이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냐? 그 의미는 이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태초의 그 세상은 흩어진 세상이 아니고 흑암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공허의 세상이 아니고 완전하게 다 지어진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라, 라다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 더 이상 공허한 게 없습니까? 우리 세상에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악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일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살해, 강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일이 저는 정치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냐? 미군이 철수를 하자 탈레반이 이 정부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라의 그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30만입니다. 탈레반의 인구는 6만이에요. 6만이 30만을 이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부가 무너지고 났는데 더 엄청난 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월급과 그 다음에 이제 구호품들을 위에 사람들이 다 빼돌린 거예요. 힘쓰고 돕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유익 외에 다 가져가고 결국은 나라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탈레반이니까 오히려 탈레반이 낫다 하고 시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자들의 착취가 시작되었어요. 아동들의 학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슬람이라는 그 문화에 의해서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겨지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통해서 380명 정도에 되는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저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저기 어디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너무 그 사진 작나요? 보이세요? 예, 저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안에 저렇게 타고 온 거예요. 380명이 저렇게 타고 왔어요. 자, 이들이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들의 인원을 이제 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체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10대 이하였습니다. 왜? 전쟁이 계속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전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무력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고 하고 또 이제 그 여인들을 착취하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파괴하면서까지 전쟁을 해서 그들이 있는 유익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 이익이 뭐예요 도대체? 결국은 약한 자들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 이 악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셨다고 그러고 그 선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선은 어디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좀 편하지 않은 마음, 우리의 이익을 원하는 마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가리워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죄가 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흔들어가는데 그냥 어렵다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하면 강도살인 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 벗어난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것이 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들을 때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려야 돼요. 이 죄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정말 잘못된 것부터 고쳐나가고 이제 그것부터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it desire to have you 얘기했어요. 이 desire는 열망하다예요. 죄는 우리를 항상 빠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죄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But you must rule over예요. 넌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rule over냐?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쁜 생각들,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요. 죄? 그거 힘들어. 그거 이기기 어려운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럼 남들도 하는 것처럼 나 조금 하는 거. 엄청난 강도와 살인과 이런 거에 비하면 내가 짓는 죄는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죄가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 벗어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빗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빗나간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때려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안중에 없다는 말 아십니까?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관심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무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안중에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말씀 찾아보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보겠죠. 그것들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중에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잘 움직이시더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들은 잘 이루어지더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 틀릴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중에 없고 누군가의 안중에 있길 바라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예배드릴 생각이 없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내가 말씀 볼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떨어지네.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겼네. 아유, 내가 누군가에게 찬양하려는데 입이 막혀. 안 돼.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에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러면 안 되지, 이기려고 하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기려고 해야죠. 그럼 그 부분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이렇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근데 이 말들에 재밌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왜 그 맹수 같은 것들이 자기 먹을 거 딱 잡고 있으면 뭐가 오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키우세요? 강아지한테 뼈다귀 하나 줬다가 장난친다고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앙 하고 물죠. 고양이 어떻게 하나요? 학 하죠. 고양이 안 키워보셨군요. 하갑니다. 왜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가라는 말이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안 뺏기려고 내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 읽었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데, 말씀이 삶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데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문제라니까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우리 말씀 가까이 하셔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왜 주신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자꾸 고민하시며 으르렁거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빨간 글씨로 상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을 왜 줄까요? 상을 왜 줘요? 여러분 그냥 상 받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가 무슨 태권도장 가가지고 품새를 해대더니 상을 주는데 졌는데 사람들 동메달을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졌는데 어떻게 동메달을 따냐? 그러니까 이거 다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다 주는 상은 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상은 뭐냐? 잘함과 못함이 구별짓는 상입니다. 잘했을 때 주는 잘했을 때 주시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에요.
우리를 보고 잘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잘 되고 있는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정말 다른 이들과 뭔가 구별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잘 되는 걸 찾아야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들기 위해, 그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만족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실까? 주님은 정말 그런 나를 원하실까를 늘 생각해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 모든 감각은 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TV 때 이 안테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도 있으시죠? TV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불러요. 야, 요한아, 저기 나가가지고 안테나 좀 돌려봐. 그럼 나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요. 됐어요. 그러면 밑에서 더 돌려봐. 됐어요. 아니, 지금 반대로 돌려봐. 그리고 아시죠? 어렵게 그렇게 전파를 잡아서 TV 잘 나올 때 내려가려면 안 돼요. 손 놓으면 또 그러니까. 잘 되거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전파를 맞춰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감각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살게 바라시는 쪽으로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시선을 이젠 어디로 향하느냐? 땅의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땅의 것을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돌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아시죠? 저는 찬양에 예전에는 멜로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보다 멜로디가 좋으면 진짜 좋은 찬양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게 멜로디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가사가 되게 중요한데 1절 가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요.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더 할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